11월 27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하시는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113문에서 115문 10계명 10번째 계명과 계명에 대한 해설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13문부터 115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더욱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확신하고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50장,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찬송 50장 23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한 없으리라. 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아니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번잡함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 자체와 또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며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스스로 합리화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지함과 강팍함과 안일함, 미지근함에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뻔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때로는 분노와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그 고통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권위인 정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 있어 하시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를 잘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칭찬받는 귀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 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에 올바른 성례와 건징이 잘 실행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풍랑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교회에 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바르게 잘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가 은혜로운 모범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격려받고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와 장로와 교사와 집사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모든 교회에 올바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바르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달빛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상처받은 교우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또 부모로 부부로 수고롭게 일한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쉬고 또 다시 또 살아갈 힘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달빛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교인 서약식이 있습니다.
달빛교회 교인으로서 주께 순종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따르기로 한 교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준비해 가게 하시고 아이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자기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말씀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튼튼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6장 잔혹한 시대를 품위 있게 건너기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제로콜라를 먹었더니 트림이 나와가지고 이 생각을 못하고 제가 물을 마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게 좀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자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뭐 더 먹고 물을 마셔야 돼가지고 건조해서 몸을 많이 안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무리를 일으키진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험악해지잖아요. 늘 사실 나왔던 말인데 이 시대가 험악하다, 다음 세대가 살게 너무 막막하다 뭐 이런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사고의 소식들도 너무 많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죠.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픈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보다 악한 세상보다 더 악해져서 세상을 이겨나가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오히려 다정함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들을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류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 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대로 바른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따뜻한 삶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가? 또 잔혹한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가 잠언 16장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16장을 통해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수미상관 다 아시죠? 이제 처음과 끝을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주제를 더 드러내는 게 수미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주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잘못 받으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도하는 건 없나? 내가 로봇이나 노예와 다를 바가 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오해입니다. 말 그대로 오해고 결론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죠. 왜냐하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참 뒤에 지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 은혜로 깨닫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자유가 생기는 거죠. 더욱더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결론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로봇처럼 노예처럼 부리시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신자가 누려야 될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태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이런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불확실한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게. 그래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습은 31절과 같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을 말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백발은 장수를 의미하고 지금도 그렇죠. 구약에서 장수는 또 의롭게 산 결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의인이라는 증거였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 그 세대 중에 두 명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로움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남아 백발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다. 노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롭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는 있겠죠. 이 악독한 시대를 지나면서, 표독한 시대를 지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살아남았음의 결과가 악독함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경쟁도 할 거고 나를 가로막는 경쟁자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쳐내고 비열하게 죽여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위태로운 삶을 살면서 공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과적으로 백발을 가진 것, 이게 면류관을 쓴 것 같이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로움을 포기하거나 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흔히 이제 심리학에서나 말하는 회복 탄력성들이 좀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게 뭐죠?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는 비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미래의 나와 자주 만나고 대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나와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게 뭐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상상해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절망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면, 지금의 태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노년은 어떨까? 만약에 늙는 것을, 나이가 드는 것을 비참하게만 생각하고 애써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우리는 책임감 없는 노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부하고 생각 안 해도 노인은 될 거니까, 나이는 들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죠? 나이에 걸맞는 품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표독스러운 노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몸은 70이지만 마음은 20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나이에 맞는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의 나를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 모습과 대화하면서 지금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잔혹한 세상에서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우리도 잔혹한 노인이 될 겁니다. 표독스러운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얼굴은 영혼의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마치 내 영혼의 지문 같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어 갔나에 따라서 내 노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40까지 이후부터는 어떤 마음을 먹나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의 주름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얼굴에 묻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결과인 거죠. 바르게 성화되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의 주제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굉장히 이제 믿음 있어 보이는 표현이고 믿음 있는 표현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를 강타한 표현이잖아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나의 뭐 계획이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는 삶. 근데 이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성 없이 사는 삶은 아닙니다. 무지성으로 사는 삶, 계획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갈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우리에게 계획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더라도 훨씬 깊은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작용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계획도 안 짜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잠언만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어떻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게으르다고 하고 악하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지성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무슨 빙의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처럼 말하고 막 그런 삶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계획을 짜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고난의 때도 있을 거고 가뭄의 때도 올 거니까 그 시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미래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우리의 계획이 실패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세상이 내 예측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너무 크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분노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게 우리에게 왜 안 좋냐면 실패할 때 우리가 더 비참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패를 실패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더 추가합니다. 나의 존재를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기 저주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획 탓에 실패한 건데 그 계획을 탓하지 않고 더 들어가서 내 존재를 저주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하겠냐.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더 심해지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야. 차라리 죽어야지.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죠. 계획 하나 실패한 건데 내 예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은 건데 내 존재를 부정하고 존재 자체를 저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 전까지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죠. 엄청난 인류사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계획이죠. 선한 계획이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원대한 계획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 계획을 철회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네 존재를 모르느냐? 너가 어떤 존재였는데 감히 네가 그걸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무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선한 마음에 시도했을 텐데, 좋은 마음에 시도했을 텐데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좋은 계획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죠. 하지만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존재를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절과 실패는 꽤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죠. 하지만 나의 존재까지 끌어내려서 더 깊은 심연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꿈꾸지도 못했던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죠. 유다 왕조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버리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죠.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거죠. 다윗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다윗이 회자되잖아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도 않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더 큰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계획이 실패할 수 있고 잠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내 예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성과 지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33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으로 보이는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하고 계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신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제비가 나왔으니까 제비의 개념을 좀 정리를, 또 다른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하자면, 사도를 뽑을 때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잖아요. 마띠아를 뽑을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뽑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제비로 목사나 집사나 장로를 뽑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를 뽑을 때 끝납니다. 제비는. 그 뒤로는 어떻게 하죠? 회의를 통해서 뽑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뭐죠?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하죠. 제비를 뽑지 않죠. 온 교회가 택했다는 건 다 둘러봤고 지성도 사용해서 회의도 하고 상의도 했던 거죠. 15장 3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죠? 제비를 사용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한다는 건 모두의 의견을 모았고 모두의 의견을 치열하게 얘기한 거죠. 만장일치가 되게 회의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문자적으로 너무 적용해서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누가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추천하고 회의를 통해서 뽑았죠. 지성을 사용하는 치열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의 자세고 태도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특징은 잔혹한 시대를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시대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나도 악인이 되지 않고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게 사는 거죠. 이것은 뭐죠? 시대의 잔혹함이 내 내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계속 방어하는 것이고, 불의한 시대에도 의로움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는가? 왜죠? 4절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도 악한 날도 적당하게 지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악을 용인하고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악을 용인하고 덮고 넘어간다면 오히려 악에 물들죠. 둔감하게 되고 악한 거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악함도 부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다. 악한 일도, 악한 날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잔혹한 시대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길은 6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 죄악을 이제 삭제할 수 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구약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지내야 죄가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자와 진리다. 인자와 진리가 제사의 핵심이다.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인자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인자와 진리를 누리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돼야 되고 증거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인자와 진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 인자도 있어야 되고, 인자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혹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시대는 거의 없죠. 평화로웠던 시대도 거의 없고 다 잔혹한 시대를 살아가죠. 그중에 잔혹함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죠? 자기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비참하게 죄인이 되죠. 의롭게 살려고 했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배신만 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나는 악하게 살아야지, 나도 사기치면 살아야지, 거짓말하면서 살아야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악함도 사용하십니다.
인간들의 악함과 인간들의 배신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사람의 계획은 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음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요셉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도 그랬죠. 그리스도도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가장 잔혹한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잔혹함 속에서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악한 사형 틀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이런 것이죠. 악한 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거고, 그 악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꿀 거란 걸 인내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무조건 부정하거나 악을 부정하거나 악한 사람을 손절하거나 기옥에서 자꾸 지우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선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갖 것들이 계속 나와요. 가장 많은 설명은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왕에 대한 설명들을 나오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권위를 우리 머리 위에 두셨습니다. 때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무능력한 왕이 서게 되면 온 백성이 고통받고, 왕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벌받는 경우를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능한 왕은 백성들을 너무 많은 타락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12절, 13, 14, 15절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적인 왕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악함을 미워해야 되고 정직과 성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이 분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언에서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분노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분노도 어리석음도 쉬게 할 수 있다. 지혜로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 곁에 있는 신하를 말할 수도 있겠고, 멀게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게. 권위에 눌릴 수도 있고 때로는 폭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도 가져서 활동도 하고 악한 날에도 선한 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정치인이 돼야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꼭 투표를 해야지만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죠?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무관심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죠. 권위가 미덥지 않다고 해서 마냥 거부하고 관심을 꺼버리면 그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왕 말고 또 다른, 권위 말고 다른 악한 것, 악한 날은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겐 결핍이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결핍과 감정적인 결핍과 개인적인 결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무슨 말이죠? 고되게 일하는 사람은 식욕 때문에 그렇다. 배고파서 이렇게 고되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일한다. 하는 거죠. 그 입이 또 자꾸 배고픔이 자기를 독촉한다. 되게 비참할 수 있으나 잠언은 비참하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욕은 배고픔이고 배고픔은 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일하지 못하면 먹고 살지 못하니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구조가 오히려 궁극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기도 한다. 그러니 나쁘게만 보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결핍이 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도 풍족하고 누구도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배고픔을 느낀다고 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 뭡니까? 과거의 상처도 결핍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아픔과 괴로움도 결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재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결핍을 자기 연민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말고 게으름을 타파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일을 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잠언은 많은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함이 포함된 많은 재물은 나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추구함으로 인하여 적은 소득을 얻게 된다는 거는 의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살면서 돈 적게 벌 거냐, 불의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벌 거냐를,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적은 소득을 가지지만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면, 공의롭다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을 받더라도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것들 또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겪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악함은 사람이죠. 수많은 악인들을 만납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의 역할을 하는 가까운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만날 때,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과장법이겠죠. 원수와 친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나 원수라도 어떻게 보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 삶에서 악인을 지워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악인과도 더불어 살게 하는 삶인 거죠. 악인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삶인 거죠. 화목하게 지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뜻한 관심. 악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화목함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해해 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종합해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려고는 노력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결코 손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를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 것만큼 사랑을 보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이미 우리는 좋은 인격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른 인격을 얻어서 이미 많은 걸 얻은 겁니다. 반응이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일시적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일시적 거절이 있을 수 있으나 주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드는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낮추는 것보다 낫다. 주께서 모든 악함도 선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도 결정하시고 주권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잘나고 못난 것도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100% 소유할 수 있는 100% 소유권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인격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를 찾으십시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미련함이고 그리스도를 아예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미련함이죠. 이미 징계받은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들인 삶은 죽음이 다가올 때 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늙을 거고 힘이 빠질 거고 더 많은 약에 의존할 거고 더 자주 병원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늙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정하고 난 아직 아니야 이렇게 악하다고 외면할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명한 노인이 되어서 현명한 늙은 존재가 되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잔혹한 시대를 지나면서 마음까지도 잔혹해져 버린 노인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잖아요.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잔혹한 시대를 살아남은 비결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잔혹성에 물들지 마십시오. 잔혹하다고 해서 분노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을 적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를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재수없는 인생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그게 교만입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게 맞죠. 나의 결핍도 상처도 하나님이 아물게 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선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악인도 화목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따뜻한 관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잔혹한 시대입니다. 더욱더 품위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나타나실 것을 보면서 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더 굳건히 세워가시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8편 시편 찬송은 32장 시편 18편 1, 2절 1절과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아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서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께서 주신 예물들을 재물들을 내가 다 가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수고롭게 일한 교우들에게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근심과 걱정에 쌓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함 받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재물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